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광입니다. 오늘 부산에 와서 여러 훌륭한 부산의 중요한 여러 인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아침 이른 시간인데요. 나오신다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이 순간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누가 책을 하나 갖다 줘서 그 책 이름을 보니까 Unsanely Simple, 미치도록 그렇게 단순해져라. 애플에 대한 얘기를 쭉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거, 한 생각, 이 한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간단한 생각인데 그 한 생각이 스티브 잡스의 한 생각이 노키아라는 그 거대한 회사를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뭐 특허 전쟁이니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특허 전쟁, 총칼을 들지 않은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이 무서운 전쟁이죠. 한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거대한 기업이 줄줄이 쓰러지기도 하고 한 생각을 제대로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쟁보다 더하죠. 그러니까 생각의 속도란 말을 쓰잖아요. Speed of thought. 누가 먼저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IT 업계 총아들은 대체로 보면은 학교 다니다 중퇴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안 하면 시간이 없다. 줄줄이 다 명문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마 아버지 어머니들이 뭐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나 무슨 뭐 벤처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잘 허락을 할까 모르겠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누가 먼저 생각하는가? 이 생각을 다루는 그런 세계가 이제 특히 불교의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CEO 포럼이나 어디 강연을 하거나 법회를 할 때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방송을 이 텔레비를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생각의 중요성을 항상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그러면 그냥 내가 떠올리는 생각인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탁월한 인물들은 이렇게 아이디어란 말 자체가 그냥 평상한 이데아가 아니잖아요. 탁 떠오르는 거죠. 번뜩이면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이게 라이트가 환히 비칩니다. 라이트가 환히 비치는데 우리가 사는 뭐 소크라테스 말 맞다나 너 자신을 알라. You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정말 알아야 된다. 우리 인간을 제대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전부 다 뭐냐면 인간에 대한 투철한 파악을 통해서 영혼과 현실을 이렇게 하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는 거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자의 세계로 있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데모크리토스 이후로 전부 다 뭐 누구나가 다 원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원자. 근데 원자라는 게 가만히 보면 원자라는 게 뭐로 되어 있나 하면은 원자의 구조, 대단한 그런 그 소립자들의 세계지만 이 소립자들의 세계를 우리가 그냥 듣고만 남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지금 라이트도 마찬가지 모든 빛들이 전부 다 전파, 전자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도 원자라는 게 가운데는 태양과도 같이 뭐예요? 태양과도 같이 양자가 들어있고 중성자가 들어있고 이게 뭐 원자의 모식도 아니겠습니까? 바깥엔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 생명체라는 거죠. 전자.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전기. 그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뭐냐? 원자의 해체 상태 같은 거.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떠나는 거니까. 광활한 우주, 예를 들어 양자라거나 전자라거나 이런 입자들의 세계는 수명이 무량하거든요. 수명이 무량하다.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존재하는가 안 존재하는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원자로 돼 있는데 이게 전자와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려오려면 하여간에 이른바 말하면 마이너스 전기, 우리가 마이너스 반응, 이른바 말하면 마이너스 발상 이렇게 하잖아요. 발상 자체가 항상 긍정적이 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웃어라 뭐 이렇게. 마이너스 발상 자체가 이게 영혼의 장으로부터 우리가 물질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꼭 전자가 들어가죠.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해체가 되면 양자와 전자가 해체가 있으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양자가 눈에 보입니까? 무슨 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를 전자 생명체라고 불러요. 그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가 해체되는 과정 같은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음과 양. 이 세상은 엄마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나온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러냐. 꽃에도 뭐냐면 암술 수술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면 우리가 죽음과 삶, 창조와 파괴, 이른바 말하면 창조와 파괴라는 게 무슨 뭐 예를 들어 건물을 하나 헐어버리면 거기다 다시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생각으로 얼마든지 상대방을 파괴시킬 수 있다니까요. 하나도 뭔가 아니 손도 대지 않고 나의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도 거대한 기업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니까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참 무서운 거예요. 생각 하나로 살고 죽는다니까요. 자기 자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의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내려와 살다가 죽어야만 되는가? 전자와 양자가 뭉치는 바람에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뭉치는 바람에 전자가 만일에 깨져서 제대로 이게 뭐 분리가 돼 버리면은 양자는 수명이 무량하고 전자도 따로따로 뿔뿔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했잖아요. 아인슈타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모든 건 중력자 힉스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강력, 양력이 생기고 강력과 양력 사이에는 뭐가 생긴다? 전자기력이다. 전자기력. 전기력이 작용. 전기라는 게 바로 뭐예요? 전기라는 게 전자의 흐름 같은 거잖아요. 우리 몸도 이게 이른바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전자생명체잖아요. 전자생명체. 만약의 경우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해체돼 버리면 전기성을 띠지 않아요. 전기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생각해야 될 게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이고 이른바 나눠져 있는 세계지만 하나의 세계는 신신명 같은 데 보면 이른바 이른바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는 거. 지동무동이요 동지무진이라. 번뇌망상이 쉬어져 버리면 정말로 모든 게 다 쉬어져 버리고 또 이른바 쉬려고 애쓰게 되면 또 뭔가
또 그것조차도 번뇌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의 생각과 남의 생각, 모든 사람의 생각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금 뭐냐면 핸드폰 같은 것도 이렇게 전파가 날아와서 기가 날아 서로 통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 깊은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많은 사람 무관히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죽음과 삶, 창조와 파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일체유심조란 말씀대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냐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당장 우리가 물질이 해체돼 버리면 이 물질은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다 뿔뿔이 나눠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만일에 이렇게 물질이 우리가 눈에 보이던 이 물질이 뭔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가 없는가?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내가 죽은 다음에 뭐 있을까 없을까? 틀림없이 이른바 해체가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게 해체한다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해체가 되면 양자와 전자는 수명이 무량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도 존재하죠. 그러면 그것이 양자와 전자 같은 게 해체돼 가지고 그 다음에 허공에 존재하면 그게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 미진중 함시방이라는 것처럼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화 배우가 있다고. 영화 배우가. 무희가 있는데 그 무대에서 연기하는 그 배우는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연기를 해야 되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관객을 위해서 연기를 하죠. 관객을 위해서. 또 아니면 뭔가 아니고 회사에다 돈을 벌어줘야 되니까 사장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뛸지 모르고. 무대 연기자는 뭐냐면 자기가 연기 배역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연기를 하면서 자기 연기가 맞춰지면 무대를 내려가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예를 들어서 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컵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어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마시는 사람을 위해서. 침대라는 것도 왜 존재합니까? 잠자는 사람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런 육신을 이것도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구를 가지고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모든 만상들은 뭘 위해서? 별하별 모든 만상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전부 다. 그러면 이 몸뚱아리도 이것도 뭔가 도구인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영화 배우는 뭐냐면 연기자는 관객을 위해서 뭐 사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뭘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어버리면 무슨 뭐 죽어버리면 어떤 의미를 갖겠어요? 내가 떠나버리면 죽어버리면은 자기 자신이란 존재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죽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광이라는 스님이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만약에 살다가 죽어버리면 지광이라는 인간을 위해서 산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지광이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을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아. 사라져버리잖아요. 무엇으로 해서? 침대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질 때 잠자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 침대 자체를 위해서 만들진 않잖아요.
침대를 위해서 침대를 만든다? 컵을 위해서 컵을 만든다?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존재를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럼 이 도구 같은 것도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 누굴 위해서? 이게 다 해체돼 버리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세상 만상은 전부 다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몸뚱아리도 뭔가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전자 생명체로 이 땅에 오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 몸을 거역 공수하라. 올 때도 우리는 사실 알몸으로 왔다 갈 때도 알몸으로 간다고요. 내무일물내요. 올 때도 알몸으로 왔다가 갈 때도 뭐다? 알몸으로 가는데 그런 무슨 의미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 한편의 연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연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의 연기가 명품 연기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사실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실 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처님 말씀을 꼭 드리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뭔가 이 땅에 올 때 그냥 이기적인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를 위해서 왔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뭔가 아니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왔다. 사명감이 있으니까 왔다. 무엇인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가만히 살아가시면서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잖아요. 명예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근데 내가 이 생을 떠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부 다 원자 다 해체돼 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사람은 흔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그 이름도 얼마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버리지.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빙산이라는 거 말씀 빙산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자. 빙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부분이 10분의 1 정도 된답니다. 그걸 현재의식이라고 그래.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 빙산에 대한 비유를 많이 쓴 사람이 프로이드죠. 융 같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10분의 1. 물 밑에 갈아있는 게 10분의 9.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건 현재의식이라고 하고 물 밑에 갈아있는 건 10분의 9는 잠재의식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이른바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밑에 잠재되어 있는 건 10분의 9인데 현재의식, 의식은 우리가 의식하는 건 밑에 의지적인 뭔가 의식을 떠받치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빙산은 결국 어디 떠 있어요? 바다에 떠 있잖아요. 바다를 무시하고 빙산이 떠 있을 수 있나 없나? 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바다는 뭐냐? 바다는 무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빙산을 지탱해주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바다가 없으면 빙산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빙산도 녹으면 바다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존재가 그 밑바닥에 잠재의식이나 초의식, 초의식은 대체로 어떻게 설명하는 거 아니? 이른바 융의 얘기에 따르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건 현재의식, 의식이고 그 다음에 잠재의식은 우리 의지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바다 같은 그런 세계는 뭐는 아니? 우리가 직관이란 말 전부 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빙산 한 덩어리가 고립된 거거든요. 독단적이고 독립적이고 자기만 존재한 줄 알고 이기적일 수가 있고 우린 전부 다 한 덩어리 빙산 같다는 거죠. 전부 다. 그게 심리학자들의 얘기, 프로이드의 얘기고 융의 얘기고 바다와 등진, 바다와 상관이 없는 그런 빙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린 자기가 전부 다 잘난 줄 알고 나만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엮어나가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에너지의 세계와 질량의 세계,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도 살긴 사는데 서서히 죽음이 닥쳐오잖아요.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수명이 감퇴되는 거예요. 정말 의미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른바 이 창조와 파괴, 스스로도 뭔가 하니 좋은 아이디어, 우리가 생각조차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뭔가 하니 그 아이디어로 인해서 상대방이 거꾸로질 수가 있다니까요. 아이디어 하나로 거대한 회사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지금 뭐죠? 간접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 의미로 해서 뭔가 하니 내가 좋은 생각을 내지만 다른 회사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 게 정말 의미로운가?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설령 뭔가 아니 내가 설령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컸다더라도 다음에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뭐죠? 내가 쓰러질 수 있겠다 없겠다? 또 쓰러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냐? 창조와 파괴, 삶과 죽음, 물질과 비물질, 마인드 앤 메타,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현들의 생각, 성현들의 말씀 우리가 유념하는 거죠. 뭐냐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 뭔가 하니 보듬는 마음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길을 가다가도 항상 뭔가 하니 그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 내가 잘 되는 건 좋지만 나로 인해서 항상 그 누구가 또 지금 쓰러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내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어디선가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잘 나간다고 희희낙낙할 게 아니라, 그래서 자비심이라는 게 뭐냐면 발고혈압이라, 자비심이라는 게 사랑이란 마음이 뭐냐면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뭔가 하니 그 고통을 함께 등짐져주고, 잘 나간 사람 뭐라 박수 쳐주고, 그런 것 자체만으로 큰 공덕이라는 겁니다. 자비심이란 참 뜻은 뭐냐? 내가 잘 나간다고 내가 나 혼자만 잘났다고 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이게 전부 다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우리 모두가. 내가 잘 됐다고 하면 내가 잘 된 것만큼 주변에서 또 뭔가 하니 괴로움과 아픔과 쓰라림과 슬픔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CEO들이나 탁월한 인물들은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해서 어디에 쏠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신신명 같은 데 뭔가 하니 신신명 같은 데 이른바 중도란 말을 많이 써요. 중도. 어디에 쏠리게 되면, 중도라는 게 정말 양자를 다 아우르는 거잖아요. 중도가 정도라는 말을 써요. 중도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원론은 나눌 게 아니라 항상 뭐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자비심의 참뜻, 자비와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자생명체를 이 땅에 온 이유, 언제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건 왜냐? 마이너스 발상을 하는 과거의 업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긍정 발상을 자꾸만 하게 되면,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항상 이 우주가 뭐라? 찬연한 광명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광명을 보는 정도가 다 다르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플러스 발상을 한 사람들,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긍정적인 아이디어가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되는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냐?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심이 항상,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하니 끊임없이 이렇게 샘솟듯이 흐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된다는 걸 항상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현님들의 말씀입니다. 자, 질문을 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 마음에 큰 지혜를 일깨워주시는 스님의 큰 가르침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스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의 세계, 네. 저희들이 많이 이제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그
가르침을 또 우리 생활 속에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이 적응해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뭐 불교는 우리가 신의 행정의 가르침이라 그래서 지혜 못지않게 또 그 지혜를 정득할 수 있는 그런 실천 수행의 가르침도 많이 베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경전상에 보면은 뭐 37조도품이라든지 그렇죠, 네. 또 뭐 구차재정이라든지 이런 네네. 선정의 세계도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매일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가 하는 방법론을 좀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공부를 많이 하시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네. 구차재정이라거나 37조도품 같은 것들은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수행 방법이거든요. 구차재정은 이른바 끊임없는 정지를 말하는 뭐 초선, 2선, 3선, 4선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공처정, 식처정, 무소유처정, 뭐 비상, 비상, 멸진정 해가지고 단계가 9단계를 얘기하죠. 왜냐면 우리가 선정이란 말, 선을 닦고 정을 닦는데도 그게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하나가 되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음과 양이 플러스 전기 있고 마이너스 전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번뇌가 다 소멸돼 버리면은 움직임이 완전히 없잖아요. 그죠? 번뇌가 다 소멸돼 버리면 정말 하나인 세계니까. 근데도 다 번뇌가 녹아진 그 자리에 또 뭔가 하니 보이지 않는 거룩한 힘이 또 작용하거든요. 번뇌가 다 부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번뇌가 다 녹아졌다고 그래서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하나가 됐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느냐? 무한한 힘을 바라고 계시거든요. 거룩하고 숭고한 힘을 바라고 계시고. 그러니까 수행을 자꾸만 해나가다 보면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한 단계, 두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러면 지금 조심 말씀하셨는데 30조도품 같은 것도 무슨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뭐 4년처 4정단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뭐 7각지 8성도 해가지고 쭉 나오는 그것도 수행의 단계가 37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수행에 여러 가지 단계가 뭐 관신부정의 몸을 뭔가 부정한 것을 뭐라 뭐 관수식을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핵심 근본적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그런 어떤 그런 구차재정의 37조도품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남을 도우라고 하는데 당장 호주머니에서 남한테 무슨 길을 가는 거린한테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길에 엎드려서 그 구걸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한 푼 주는 것도 그것도 가다가 줄까 말까 이러면서 그냥 지나치기가 답 안 사고 뭐 누가 또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뭔가 하니 이거 도와줘야 되냐 말하냐. 항상 지일체법 뭐 득성원이라 금강에 나오지만 내가 남을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는 것도 많은 참음과 극복의 마음이 필요하다니까. 나를 이겨야 된다니까. 호주머니에 나가니까. 남을 위해서 뭘 돕고 싶어도 내 몸이 안 따라주고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빛이라는 걸 가만히 보세요. 빛은 그냥 빛일 뿐이잖아요. 빛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 빛은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생명을 밝혀주잖아요. 근데 빛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강한 힘을 지금 뿜어내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어떤 세계로 안내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의 세계를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가 나를 알아달라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정말로 연습이 돼갈 만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교라는 것 자체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이건 추상적인 이치가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바른 행위라고 그랬거든요. 행동을 해, 행동을.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전부 다 오너시들이고 오너분들이시고 CEO시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뭐냐? 뭔가 노사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종업원들한테 뭔가 바르게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 이 상황이 이렇게 같이 상의하고 말이죠. 뭔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훨씬 그게 좋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 몸뚱아리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몸뚱아리는 죽으면 썩어지는 것인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컵이 마시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침대가 뭐라 잠자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침대가 침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죠? 컵도 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해서 만들어낸 거고 이바지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 육신도 마찬가지. 누군가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이 우주의 의지고 말씀이죠. 이 몸뚱아리 썩으면 그만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가지고 주면 그냥 놔도 갈 텐데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는 게 좋겠냔 말이죠.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펼치고 가면 더욱더 빛이 날 텐데. 훈련이 안 돼서, 제대로 공부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하고 비해 볼 때는 이슬람이라거나 무슨 기독교나 카톨릭하고 비교할 땐 불교 신자들이나 이분들이 거기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니까요. 취약하다니까요. 그런 게 연습이 돼요. 이 세상에 자기가 해보지 않고서 발전하는 법이 있습니까? 당장 내가 남에게 중요한 거냐 하나만 더 말씀이면 남에게 뭐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저절로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가 안 즐거우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져요. 예를 들어서 사서법이라서 남에게 보시하는 마음, 사랑의 말, 그 다음에 남을 돕는 행동, 그 다음에 남의 무슨 동사서 협동하는 거, 뭐 이런 걸 하면 저절로 내 마음이 즐거워진다니까. 이 우주는, 거룩한 우주는 뭐 신의 세계라고 해도 좋고 부처님 세계라도 다 좋은데 근본적으로는 경향이 있어요. inclination, tendency, 힘이 있거든요. 어떤 힘이냐? 정말로 세상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절로 즐겁게 하는, 저절로 즐거운 마음을 이기게 하는 아주 묘한 그런 마음의 세계였다니까. 강한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냐? 이 세상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을 옹하고 강한 힘을 밀어제끼게 하는 그런 어떤 힘이 작용한다. 해보면 해볼수록 점점 즐거우니까. 없어서 못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정말 내가 없어서 못하지. 진짜 그런 분들 봤어요. 제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뭐 다 벗어주고 말이죠. 근데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의미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이 땅의 무엇을 위해서 이바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내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가 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자꾸만 연습을 해봐야 된다. 아는 것하고 실천은 전혀 별개 문제니까. 아는 것하고 실천은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마음 가운데 베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많이 알면 또 뭘 하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만 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나오고 사랑의 마음이 나오고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점가서 견성을 했다거나 성불의 경계를 확실히 깨달은 자들의 오도송 같은 거, 큰 스님들의 오도송을 보면 전부 다 빛과 관계가 있습니다. 광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빛의 세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찬연한 빛의 세계를 체험. 그러니까 무량광이라고 말해. 극락이라는 세계도 무량광이라고 말해. 무량수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점점 빛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양자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점점 밝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끌어들이려고 하면 점점 사람이 어두워집니다. 아시겠죠? 그죠? 뭐 실천을 통해서 행을 하나라도 해보는 가운데서 잠깐 밝음의 마음으로 간다. 아시겠죠? 그죠? 자, 여중대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자, 네. 예, 손님, 저는 최근 일본의 그 자위권 승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님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단 자위권 승인 등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 자국어 지지도 받도 못하면서 그런 걸 하는 걸 지향한다. 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더불어 우경화 현상에 대해서도 네네. 우려 말들이 많은데요. 네. 혹시라도 일본이 주변국을 끌어들여 힘든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네. 사실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꼭 기후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스님께서는 일본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요즘에 뭐 일본의 아베란 수상이 쓴 다음에 한국하고 자꾸만 사이가 경화되고 해서
여러분도 뭐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저도 뭐 정치라거나 국제 정세를 잘은 모릅니다만 이렇게 보면 아베라는 사람이 뭐 집단 자위권이 뭐 신문에 계속 보도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베라는 사람 자체를 가만히 보면 또 그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 제가 우선 그 아베라는 분보다 영국의 그저 뭡니까 외교 뭐랄까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우리 업당에 그분 나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영국에 쭉 근무하면서 영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이분이 옛날에 또 일본에도 이렇게 대사관에 있고 그러셨대요. 외교관입니다. 근데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영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대체로 영국 사람 우리 젠틀맨이란 말 많이 써요. 젠틀맨. 그 젠틀맨이라는 게 좀 우리가 이제 훌륭한 신사의 대명사 아닙니까? 일본 사람이랑 영국 사람이 참 국민성이 너무 비슷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을 그렇게 느끼세요 했더니 섬나라 사람이라는 점이 참 묘하답니다. 섬나라. 일본에도 근무할 때 느꼈는데 영국에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참 묘한 걸 느끼겠더라고요. 성품이 비슷하대요. 국민성이.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건 젠틀맨 아닙니까? 근데 왜냐하면 원래 영국이란 나라도 해적이었잖아요. 노르만족, 저 바이킹의 후예들입니다. 전부 다 바이킹. 그러니까 바다를 무대로 살던 사람이니까 항상 뭐죠? 배를 타고 노략질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시진핑이란 중국의 주석이 와가지고 119 이른바 말하면 왜구란 말. 옛날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구란 말을 썼잖아요. 왜구. 우리 연안제 여기도 이게 원래 부산이란 도시가 일본이 옛날에 와가지고 무슨 뭐 부산포 해가지고 왜구들이 많이 살고 해적질하는 거죠. 일본도 많이. 근데 바다가 사면인 세상에 이렇게 나라에 살다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다는 뭐예요? 너르고 하지만 배를 타고 여기 바다 여기 지금 바다와 가까운 세계지만 그 배를 타고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제가 옛날에 그저 가사더라고 저 섬에 있을 때 느낀 건데 정말 그 고기잡이 하시는 분들 보니까 말씀이죠. 기름을 일정량 기름을 한 곳도 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군을 만나는 거예요. 어군을 만나게 되면 어군 따라가다 보면 적당한 시점에 선장이 가야 된다고 딱 끊어야 되는데 욕심 차리다 보면 큰일 나는 거죠. 표류하다 그냥 죽는 거죠. 이게 갈 때는 이게 부력이 갈 때는 이제 기름이 있어서 움직일 때는 건데 이게 움직이지 못하면 어때요? 그냥 바람에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하여간에 위기의식 같은 거. 우린 삼면이 바다라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뭐죠?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결국 합병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청일전쟁도 했었고 중일전쟁도 했었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청파동에 살았었는데 청파동에 적산가옥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냐면 식민지의 고위층들이 여기 우리나라 다스린 고위층들이 일본 사람이 청파동에 많이 살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청파동에 옛날 일본식 집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거기 살았는데 지금도 동경 주변에 가보세요. 동경 뒷골목에 가시다 보면 저 깜짝 놀라는 게 일제시대 청파동 집들이 거의 하나도 집을 안 고쳐요. 우리나라 집은 좋은 집을 지으려고 막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왜냐? 언제 지진이 올지 모르니까. 너무 놀란 게 청파동에 있던 집들이 그대로. 왜냐? 그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거주, 의식주에 대해서 별로 돈을 안 씁니다. 전부 다 은행에 갖다 놓으니까 은행에 뭐죠? 이자가 없잖아요. 국민들은 그저 개미처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 저축하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집에 치장을 안 해요. 옷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었어요. 먹는 것도 대단히 작게 먹습니다. 이 사람들. 의식주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나가야 된다는 게 그들의 숙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권 해가지고 항상 임진왜란 쳐들어왔었고 뭉쳐가지고 일본 주식회사라고 그러잖아요. 뭉치는 거 철저히 뭉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시진핑 중국 주석이 와가지고 임진왜란 때
거기 장군이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죽었다. 우린 뭐 친척처럼 왔다 갔다 하지 뭐. 명나라에서 몇만 명 보냈었잖아요, 여기. 명나라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일본이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센카쿠 열도 아시죠? 뭐 다오이 해가지고. 센카쿠 열도가 원래는 중국 땅이었는데, 2차 대전 되면서 그 땅을 갖다가 중국의 카이로 선언인가, 포츠담 선언인가 해가지고 중국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실효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국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본에 대한 경계의식이 있고, 왜냐하면 청일전쟁, 중일전쟁 다 졌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은 예전에 일본에 침탈당했던 그런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잖아요. 남경에, 난징에 가보면 남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관에 들어가 보니까 30만 명을 학살했다는 게 기록 다 있거든요. 그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1945년 그때 지금 해봤자 한 몇 살 됐겠습니까? 7, 80살 다 기억하잖아요. 다 알고 있거든요. 중국이 처절히 유린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센카쿠 열도가 되면 중국이 일본을 공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은 또 뭔가 아니 거기에 이게 뭔가 아니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헌법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가만히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될 그 당시에 이른바 청나라 무슨 일본, 소련, 미국 이래가지고 좀 그 상황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 같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저게 적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자꾸만 좀 외교는 잘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역사는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 자체도 우경화라고 굉장히 지금 뭔가 심각하게 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전체 다는 아닌 거지.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은 게 분명한 것이 너무나 이게 외교적으로 교차돼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우리 한국을 잡으려고 그러고 일본은 북한하고 하려고 그러고 또 미국하고 우리 관계가 긴밀한데 미국은 일본,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견제해야 되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거잖아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거대하게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알려주는 거지만 고르바초프 소련 정부가 쓰러지는데 CIA 작전이 주요했다니 아닌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동양이란 사회하고 서양이란 사회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양이란 사회는 최근자 들어가지고 십자군 원정 때부터 십자군 원정이 되면 십자군 원정에서 이슬람에 지면서 교황권이 깨져버렸거든요. 교황 세력이 과거에 십자군 원정 이전에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 전부 다 군대들을 모아서 교황의 명령으로 갔잖아요. 1000년 걸린 전쟁입니다. 그게 십자군 원정이. 그 교황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교황령 밑에 다 있었던 거예요. 왕들은 교황의 수하들. 그 왕이 아무리 그 나라에서 왕이 됐다 하더라도 교황이 파문 내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왕위를 내려놓고 내려가야 돼요. 교황권의 전성시대인데 교황이 십자군 원정 지는 바람에 교황청이 권한이 깨지면서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뭔가 정신적으로 많이 뭉쳐 있는 거죠. 동양도 결국 불교라거나 이런 그런 흐름이 있지만 결국 전부 다 뭔가 아니 어느 나라 서양이나 동양이나 사람이가 마음이거든요. 서양은 이른바 말하면 기독교나 카톨릭이 전부 다 그 세력을 잡고 있고 여긴 또 뭔가 아니 불교라거나 그러니까 중국에 가보면 자기들은 위의 모든 흐름은 유교로 하지만 국민들은 뭐죠? 전부 다 불교로 지금 하려고 그리고 스스로 그럽니다. 제가 가서 중국 사람을 만나보면 이거 얼마나 공산주의 가겠냐. 그리고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뭔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 아니? 불교를 굉장히 옹호합니다. 100만 명 승려 양성 운동을 합니다. 스님을 100만 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국엔 불교가 오랜 세월 왔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다 보면 공산주의를 하더라도 지금 사유재산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날 소리가 있고 중국 역사는 22의 성이 항상 뭐죠? 이른바 말 항상 패자들 왕들의 황제가 있고 왕이 있잖아요. 그 왕들 가운데 힘을 길러가지고 하는 게 있으니까 공산주의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달라이라마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각 성마다의 불학원, 불교 대학을 다 세웠습니다.
불교 대학을 송마다 세워가지고 불교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택동 정권 들어선 다음에 60년 동안 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제대로 된 스님들이 없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한국하고도 우리 절에도 중국 스님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교류도 맺고 북경에 가면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관리들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역사적인 흐름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집단 자위권이 한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뭔가 좀 이렇게 정치인이라거나 여러 개 통해서 진지하게 좀 뭔가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여기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죠? 당장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부산에 계신 우리 CEO 여러분들도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우리가 신중하게 그렇게 노력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